생명의 말씀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부재 때문입니다. 주위의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아무리 이분이 너희 엄마가 아니야, 너희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엄마나 아빠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아니야, 이분이 내 아빠야, 이분이 내 엄마야, 이렇게 말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라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분은 너희 엄마가 아니고 너희 아빠가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내가 주워온 아이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 이분이 바로 내 엄마야, 이분이 바로 내 아빠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에 앞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은 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육신은 영적인 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몸이 좀 부실해져 가지고 혹시 힘들어서 골골 하고 있으면 바로 아름다운 영적인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 공격은 사랑의 공격입니다. 어떤 사랑의 공격이냐? 아니,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며 바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제가 때로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내 돌아서 그래, 그 말이 맞아, 내가 섭섭할지라도 그 말이 맞아, 그리고 제가 제 몸을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듣기 싫어합니다. 영이 진짜 나의 상태를 말해주고 나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영이 나의 육신적인 일들에 대하여 처방을 해주면 육은 상처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아주 날이 선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벗기고 찌르고 쪼개니까, 감추고 싶은 나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니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로마서 7장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아마 6절일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어서 바로 8장은, 우리 8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8장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영적인 말을 하고, 그러므로 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영이라는 단어가 21번 등장합니다. 영이라고 한 개역 개정에 보면 21번 딱 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나는 선을 원하지만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내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7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로는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자연적인 인간의 결과로는 실패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래? 24절에. 그러나 깨닫게 되죠. 내가 어찌 생겨 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은 죄를 섬기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에서 어떤 자유를 얻으려면 영적인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 엄마가 아니야, 네 아빠가 아니야 그럴 때 이걸 모르게 되면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이분이 내 엄마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뜯어가려고 해도, 좋은 것을 주고 뜯어가려고 해도 꽉 붙들고 있죠, 자기 부모를. 할렐루야. 정체성이란 사람의 신분 또는 신원, 정체성은 이 사람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참 존재를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 내 부모야. 이분은 절대적으로 우리 아빠야. 변하잖아요. 아빠가 어떤 환경에 있든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든 이분은 절대로 내 부모야.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신분, 변하지 않는 그런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젊을 때의 생각과 나이 먹었을 때의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의 생각과 지식을 가진 다음에 생각이 달라요. 돈이 없을 때의 생각과 돈이 있을 때의 생각이 달라요. 건강하지 못할 때의 생각과 건강할 때의 생각이 달라요. 내가 소유하지 못했을 때의 생각과 소유한 다음의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정체성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 본질인데 다른 것들은 다 변하고 있죠. 사실 이 사전적인 의미로도 진정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사실은 없어요. 바로 변하는 것은 본질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아이덴티티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이 정체성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생각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느끼면 감정이 따라가잖아요. 감정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함부로 막 댓글을 끄적거리고 비난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엉뚱한 잘못하고 있는데도 옳다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하는 것은 절대로 정체성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혼은 지정의를 쉽게 말하면 의미해요. 지정의를.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을 기준으로, 혼을 기준으로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식이 높낮이가 달라질 때마다 그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도 안 돼. 근데 우리의 영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은 내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영과 몸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몸에서는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몸에서는 그걸 느끼기조차도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너무너무 곤고하다, 힘든다. 나 영에서는 이러고 싶거든. 근데 몸에서는 자꾸 딴짓을 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죽을 짓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영이 건져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한 영의 정체성이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는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고백하는 그 부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이 삼박자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완전한 영 속에 있는 이것이 밖으로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내게 이른 말씀이 영이라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완전해요. 그래서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도 여전히 완전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은 완전합니다. 내 몸은 부족할지라도, 내 생각은 부족할지라도, 내 말은 부족할지라도, 내 행동은 부족할지라도 내 영은 완전합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영이 완전해도 내 육신은 이것을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영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못 외운다 해도 그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외우는 것은 영이 아니고 혼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이 있다면, 영이 말씀이라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영에서 일어난 일을 육신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럼 혼은 안다? 혼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이것을 주님이 내게 완전한 영을 주셨다. 영은 뭐예요? 말씀이고 생명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완전한 영의 정체성이 밖으로 드러난다고요? 내 영은 완전하다. 내 영은 완전하다. 나는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완전한 영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나인 내 영은 완전하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이 완전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밖에 있는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그러나 육신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봐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부모는 콩나물 팔아서 무식하게 글자도 모르고 콩나물 팔아서 자식을 대학을 가르치고 박사를 만들었어도요,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님이 되어도, 콩나물 박사가 되어도 콩나물 10원, 20원치 파는 엄마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잖아요. 속썩이는 아들이나 딸 있으면 저놈 새끼 시집 가봐라, 장가 가봐라, 가보서 새끼 나면 알아. 알기는 뭘 알아? 몰라. 지가 새끼 낳아서 키워봐야 알고 고생해봐야 그때 알아. 안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왜 모를까요? 왜 몰라? 더 배웠는데, 더 똑똑한데 왜 모를까?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를 몰라. 그렇다면 부모는 동감이 되는데, 부모는 또 자기가 언제 부모가 되었다고, 어린 시절이 없었다고 자식을 또 이해를 안 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식을 또 몰라. 서로 몰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 밖에서 이건 너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진 우리들이 육신적인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봐야 돼요. 나는 아프고 힘들고 누가 옆에서 영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톡 쏘아서 기분이 나빠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을 해야. 이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네가 결정할 일이지 주님이 결정해 주실 일이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주님 우리 앞에 두시고 너가 선택해 그러셨어요.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 길을 놔놓으시고는 너가 선택해 그랬어요. 물론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놓으신 건 아니에요. 타락해서 놓아진 것이지, 사탄이 놓아진 것이지.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러는 분이 많지 않죠.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육적인 입장에서 내 편에 서서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좋지 않은 것이 따블로 이어지는 거예요. 1+1이면 몇 개예요? 2개죠. 다음에 2개가 또 2개가 되면 몇 개예요? 4개가 되는 거예요. 위로만 올라가면서 붙는 게 아니라 이게 나쁜 것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내 편에 서서, 육신적인 편에 서서 나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시온의 백성은 병들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내 형편이 이래요. 그러면 시온에 있는 백성은 가난하다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어. 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부유가 밖으로 나올 텐데 아직도 내 편에 서서, 육신적인 편에 서서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 어려움이 2배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만 되뇌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불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게 의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의는 뭐예요? 완벽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벽함, 완전함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낙망하고 어디 낙방을 했다 할지라도, 낙망하고 낙방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지금 잘 뛰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 의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완전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가장 걸림돌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내 몸에서는 아직도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몸이 반대를 해요. 혼도 반대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 혼은 생각과 의지,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혼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육신의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따라합시다. 내 혼은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이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은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요, 종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의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치매에 걸리면 마약을 몰라요. 치매에 걸려버립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이어주는 것은 혼이에요. 영과 몸은 떨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몸을 이어주는 고리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쉽게 말하면 그게 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면 혼, 가로 열고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더 알고 싶으시면 거기에다가 오감이라고 써놓으시면 더 쉽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옆 사람한테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넘어진 거 아까 어떻게 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는 육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육신은 지금 이러는데 영의 일들이 자꾸 나를 찔러. 나를 막 벗겨. 막 더러운 외투를 막 벗겨가. 그리고 골마 터진 상처에다 대고 영의 하나님의 수수칼로 막 도려내. 그러니까 아파. 막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낫게 됩니다. 영이 등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떨 때는 넘어지잖아요. 괜찮아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도할 때 우리 복음 기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여기만 우선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좋은 일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실수를 해도 덜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